기도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리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자주 들려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직장을 잃어서 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많은 비즈니스들이 최근에 제가 또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참 다운사이즈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지 6개월이 넘어가면서 자녀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님들도 힘들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 자매는 원래 우울증 때문에 참 약도 먹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 코비드로 인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보기도 합니다. 또 코비드-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부모님을 마음대로 찾아뵐 수도 없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오셔서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병이 있으셔서 집에서 어머니가 케어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양로 케어에 들어가셨는데, 어머니는 아버님을 케어하지 못해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시고, 아버님은 매일마다 전화를 하시면서 집에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호소하는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진심으로 믿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우리는 힘없이 그냥 따라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트립 리라는 크리스찬 찬양 목사 사역자가 2016년도에 앨범을 냈습니다. 그 앨범의 제목이 The Waiting Room, 대기실이라는 거예요. 리시지만 한국 찬양 사역자는 아닙니다.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음악도 랩입니다. 그 앨범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인생의 많은 부분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도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이루지 못한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다림을 잘하는 것이 영성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앨범의 많은 부분들이 아픔과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IDK,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라는 노래는 시편 13편 기자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라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 이 래퍼는 만성 피로 증후군 Chronic Fatigue Syndrome 10년 넘게 앓고 있어서 치유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이 갈등과 아픔에 이 노래에 담아서 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외침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니십니까? 이 코비드 상황이 언제 사라질 것입니까? 언제 이 육체의 고통이 치유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있는 질문, 주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 해야 합니다.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한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다림을 잘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문제는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선택하면 뭐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나의 시대와 문화에서는 그냥 아이를 못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수치이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없으면 노후의 대책이 없어요. 또한 싸울 사람들을 못 낳기에 그 부족과 나라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지적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의 눈앞에 보이는 더 큰 문제는 분인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에서 같이 읽었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부 다쳐 폴리가미를 원하신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런 삶은 답이 아니구나, 이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miserable 하니까요. 분이 나는 아이가 있어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극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배우자는 한 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죄를 왕창 지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분닌나와 한바탕 붙어서, 그럼 여자들이 붙으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 죄성의 의지로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코비드-19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 가운데서 그 대상이 우리 직장의 상사이든 아니면 종업원이든 아니면 식구이든 아니면 커스터머든 친구이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으시면 분명히 후회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한나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한나의 반대편 아내 분닌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야, 너는 애들도 없는데 너는 아내라고 할 수 있냐?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한다 하고 비꼬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나를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가운데 여기서는 그냥 한 이벤트만 나오지만 이것이 한 번만이었을까요? 아마 매년마다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절에 한나가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이 터져버렸어요.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참 대단한 남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고 계신 남편들 다 이렇게 훌륭한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진짜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로버트 얼터라는 히브리 학자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주석을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한쪽 소리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가 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 다른 한쪽의 소리는 남편의 사랑이면 족하다. 이 세상에 믿을 인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한나는 어느 쪽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나는 둘 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한나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한나는 이때 사람에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솔직하고 실제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당연히 솔직하고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이 나가 아마 밉다고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도 미웠을 것입니다. 왜 2명의 아내를 가져서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 자신도 미웠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잣대에 못 미치기에. 그리고 기다림의 현실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 컬린스라는 비즈니스의 대가가 만들어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The Stockdale Paradox, 스탁데일의 역설. 이 스탁데일은 미군의 장군으로 베트남전 당시 8년간 베트남의 포로가 돼서 20여 차례 고문을 받으면서 어떤 권리도 없고 석방 날짜도 없고, 근데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기적적인 것을 경험했던 그런 군인입니다. 근데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짐 컬린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들은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부활절이 다시 오고 부활절이 가죠. 그러고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먼저 죽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이 장군은 삶의 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소망은 꼭 가지고 8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가운데 우리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막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현실적으로 이거를 대하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눈앞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내세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깊게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줄 알고 외하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것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가장 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루머가 되고 스캔들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면 우린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 통곡하고 난 후에 12절에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입만 움직였습니다. 속이 풀렸어요. 분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 성경 구절 요한일서 5장 14절 기억나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심이라.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한나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들으셨다 라는 뜻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솔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나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통곡을 만지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 기다림 가운데 분명히 들어주실 걸 확신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상은 히브리어로 보면 성경의 한 책입니다. 한 책. 우리에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그리고 학자들은 이 사무엘 책은 다윗의 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그럼 누구로 시작이 됩니까? 한나라는 평범한 여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God wants to do a great work, He gets behind a man. When God wants an exceptionally great work, He gets hold of a woman. 하나님이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는 남자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유난히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여자를 붙든다. 우리 여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윗의 이야기 시작은 그냥 평범한 한 여자예요. 한나. 그것도 아이를 못 낳는 여인, 연약한 여인, 그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인. 하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씨앗을 심는 거였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는 오늘 11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한나의 이 이벤트가 나오지만 이전에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를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기도예요. 아이를 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실인은 완전히 구별된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가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복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써달라고 완전히 바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흥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18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고민이 풀렸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면 이것이 흥정이었다면 그리얼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공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내가 뭐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내가 헌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잘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는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의 삶을 보시면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냥 기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소망과 만족은 아이가 가지기 전에 여러분 벌써 있었던 거예요. 기도한 후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한나가 그 이후에 계속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가진 후에 하는 기도인데, 그럼 여기에서 한나의 마음이, 저는 전에 벌써 있던 마음이 여기에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한나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의 소망은 아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며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서원한다고 했는데, 서원이라는 단어가 연결된 아라빅 단어의 뜻은 씨를 뿌리고 퍼뜨리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지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는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역사가 여기서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지금 코비드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5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1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엑사이팅한 거예요. 씨를 심을 때 진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최근에 매일마다 제가 가서 물을 제 백개알 데서 줍니다. 왜냐? 5개월 전에 토마토 씨앗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자랐어요. 너무 기쁩니다. 곧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코비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웨이스트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마지막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잘 드러나는 곳이 한나의 2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또 다른 기도인데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한 기도, 마지막인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럼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는데 이 영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Blessed be your name. 한국말로는 주 이름 찬양해죠. 주 이름 찬양해. 그 Blessed be your name,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거두시네.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기 시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왕이시고 모든 것에 주권자 계십니다. 그러니 한나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얼굴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도 사용하시고 낮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우리 고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주권 믿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영국의 철학가였고 소설가였고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 리더였죠. 근데 C.S. 루이스를 영화로 만든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Shadowland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C.S. 루이스의 사랑에 대해서, 만난 여자에 대해서 그린 영화입니다. C.S. 루이스는 싱글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이혼한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이 C.S. 루이스를 만나요.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암에 걸려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C.S. 루이스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같이 있던 그 교수가, 친구 교수가 C.S. 루이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네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겠다. 그때 C.S. 루이스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걸어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하나님이 바뀌고 무슨 하나님이 바뀌어? 내가 바뀌지.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무력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깨어있거나 잘 때도 항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기다림은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쳐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베스트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코비드-19 초기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모이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근심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저는 빨리 모여야, 빨리 모이지 않으면 우리 ANC 교인들이 떠나갈 것 같았어요. 제 기도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랬습니다. 빨리 모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을 때 진정으로 한나의 베스트, 한나가 가장 원했던 그 베스트를 말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인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높아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나가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는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은 그 가진 아들 사무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분만이 나를 높이실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 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비즈니스도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요, 우리의 배우자도 아니요, 우리 어떤 다른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같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기름 부은 자의 고백이 우리 입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다림은 절대로 우리 삶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나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을까요? 아이를 통해 자존감을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사랑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직업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종교 행위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한나의 기다림 가운데 한나가 만나고 붙잡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